할렐루야. 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은혜로운 하루 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큰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특세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이 또 있는 곳에서 함께 참여하셔서 참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특세 과제 중에 요절 암송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 가정, 우리 정 집사님 가정에서 암송하신 것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아멘.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는 다 같이 외웠어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보내실 때 우리 추석을 보내시게 될 텐데 가족들과 함께 에스더 말씀을 필사하시고 또 이렇게 암송 다 외우시면 또 좋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이렇게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또한 보내주시고 다음 주면은 이제 에스더가 마치는데 은혜롭게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사제국 거대한 이방 땅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사에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악한 자들의 위협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암송 말씀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기도와 헌신으로 이 모든 위기를 구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고백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신학자는 에스더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부재해 계시면서도 가장 임재해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에스더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부재해 계시면서도 모든 순간 간섭해 주시는 가장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들의 삶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악한 하만이 죽임을 당한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이 하만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그날 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만은 극적으로 죽게 되었던 내용을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자, 우리 7장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 바로 앞구절인데요. 이렇게 끝이 나죠.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네. 유다 민족을 말살하고 하는 계획을 세운 하만이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만의 죽음 이후 아직도 이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하만이 내어놓았던 칙령이었어요. 칙령. 하만은 죽었지만 유다인들을 죽이겠다는 왕의 칙령이 여전히 유효했던 것이에요. 한번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것은 다시 뒤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하만의 죽음이라는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었지만, 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이제 영적인 도전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만 죽음 이후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네, 자, 이제 하만이 죽은 이후의 상황인데요. 하만은 죽고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어요. 이전에 그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었고, 또 6장에 보면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기의 어떤 업적과 모습들을 과시하는 걸 보면 하만은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재산을 이제 에스더에게 주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와의 관계가 어떠함을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모르드게를 높은 위치에 앉게 하고 하만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네. 그러니까 하만이 가진 권력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가한 거죠. 자, 지금 이제 하만은 죽었고요. 에스더는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지위도 견고해졌어요. 모르드게도 예상치 못하도록 왕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는 왕의 칙령, 그 칙령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죠.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아멘.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울며 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만의 그 악한 꾀를 제해달라는 거였어요. 하만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뿌린 그 씨앗이 제거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행동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나타났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영광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3절에서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모든 것을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전신갑주에서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영적인 집중력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왕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부분을 에스더는 다시 나아가서 다시 왕에게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하만이 내린 조서였죠. 3장 13절을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칙령,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고 죽으면 죽이라고 했고요,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헌신했었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하만을 제거하시죠. 자, 그래서 에스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최종적 목표를 위해서 다시 나아가야 했어요. 다시 나아가야 했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나아갑시다. 다시 나아갑시다. 네, 다시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죄를 제거하는 것 중요하죠. 악한 하만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악한 하만과 같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까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하만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그 다음을 위해서였어요. 백성들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죄다 아니다를 구별해야 하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남겨있는 목표였습니다. 에스더에게는 그 목표가, 에스더의 마음에는 그것이 늘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하만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하만과 관계된 사람이 있었고 하만의 아들들이 있었고 또 반포된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더는 왕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왕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지만 매우 적극적이면서 왕에게 철회해달라고, 이걸 좀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하만이 죽기 전이나 죽은 이후나 자신에게 재산이 많아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변함없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그녀를 흔들지 않고 더 중요한 문제,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에스더 8장과 같은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만과 같이 우리 가정을 깨뜨리는 악한 일들을 제거하는 것이, 제거해 나가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하만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하만, 악한 일 무엇일까? 자녀들은 이 게임을 좀 줄이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멀리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가정 안에서 하만을 제거해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그것은 가족과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죠. 어렵게 문제를 바로 잡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싱글을 탈출하기 위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혼자 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 함께 가정 안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죠. 특세를 통해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하만을 제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제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나아가고 요구했던 것처럼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하만이 제거되는 것에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자, 더 근본적인, 지금 우리 공동체에 더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지속적인 질문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하만의 죽음 이후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간구하는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난관 속에서도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난관 속에서도. 자, 에스더는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구합니다. 그때 왕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자,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아하수르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왕이 지금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만을 통해 반포된 조서는 아직 유효한 상황이었어요. 왕의 이름으로 반포하면 뒤돌릴 수 없는 것이 바사제국의 법이었어요. 자, 그것이 유효하지만 왕은 하만은 죽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그러니까 한 조서가 있지만 또 다른 조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조서를 폐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 이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조서를 내리면 된다라고 왕이 그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모르드게가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조서를 쓰게 되죠.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려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 9절에 보니까 모르드게 이 조서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날이 3월 23일이었어요. 3월 23일. 하만이 조서를 반포했었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네, 6월절 전날이었죠. 1월 13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조서가 반포된 때가 3월 23일. 그러면 70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70이라는 이 숫자는 또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7은 여러분 완전수이고 10은 충만의 수이죠. 바벨론이 70년 포로를 했었고 다니엘은 70일의 환상을 보았고, 자, 이제 70일이 지나서 이들에게 조서가 내려지는 것은 이 날짜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들에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자, 이제 이 하만이 썼던 이 조서, 그 조서에서 해방될 것임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확정짓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11절부터 자, 조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자, 11절에 보면 유다인들에게 이 조서, 유다인들에게 허락되었다.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유다인들에게 허락이 되었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 유다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했어요. 생명을 보호하게 했어요. 하만이 내려왔던 칙령에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왕에게 무익한 백성이다, 이름도 거론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왕에게 보고했지만, 하나의 독립된 민족으로 지금 이 조서에는 이들의 권리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특별한 민족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게 했어요. 함께 모여서. 자, 그렇습니다. 모일 때 생명이 보호될 수 있어요. 모이지 않으면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죠.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동물들은 맹수가 타겟으로 하죠. 무리 가운데 모여있지 않으면 타깃이 되죠. 자, 지금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영적인 교제, 신앙의 끈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접촉해야 하고 성도들과 영적인 접촉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목장 안에서 여러분 이 모임들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조서에서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게 했어요. 자,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 또 그들의 처자들까지도 죽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격할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날짜 12절에 보면 12월 13일 하루 동안 이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12월 13일은 하만이 조서를 내렸던 것과 같은 날이에요. 하만이 조서를 내렸던 그 날의 그 조서, 또 이번에 모르드게가 내린 그 조서가 한꺼번에 같은 날에 함께 효력을 발휘하는데, 하만의 조서는 어떤 거였어요? 유다인을 죽일 수 있다라는 조서였고, 이 조서는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들의 방어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조서였다는 거예요. 이 두 조서가 함께 한 날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전 조서가 이미 왕에게서 내려진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면서 새로운 조서를 내리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 내렸다 할지라도 도저히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만한 절대적인 왕의 명령이 있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고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방법이 없을 것 같았지만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무엇을 위해 이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찾아갔습니까? 바로 에스더가 고백했던 6절 말씀 때문이었어요.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에스더가 관심 가졌던 한 가지는, 그가 흩어지지 않는 시선의 한 가지는 바로 자기의 민족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어인이 찍혀서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에도 이 분명한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해결책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조서에 대한 지혜를 이들이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특세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흥회를 하는 것 참 생각해 보지 못했었지만, 특세를 통해서 또 각자 가정 안에서 또 새벽을 깨우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가을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요, 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자,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게 에스더가 가진 백성들을 향한,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멸망하도록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만의 조서와 같은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안 돼, 이것은 왕의 칙령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정말 새로운 조서들을 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게끔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었어요. 똑같은 날에 두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자, 지금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반포되었는데, 그 조서를 본 유다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15절부터 17절 볼게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모르드가 이전에는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왕실의 고관의 복장으로 입고서 이제 어떻게 나오고 있죠. 사람들 앞에 왕 앞에서 나오니 모르드게의 복장이 바뀌었어요. 하만의 이 조서에서는 이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조서였기 때문에 베옷을 입게 되었지만,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내려진 조서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모두가 아무런 희망이 없이 몰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길, 희망의 길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존경하는 모르드게가 왕실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인가요?
70일간의 그 근심의 시간이 이제는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꼼짝없이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려 했던 이들에게 이제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사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 유다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새롭게 조서를 내렸지만 옛 조서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에 대적이 공격할 수도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이들은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날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가 강력한 적이 나타나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은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자, 실제적인 싸움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만을 죽게 하셨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그날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아직 12월 13일이 되지 않았지만 이 조서가 반포되는 그 즉시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모든 일들이 내 눈앞에서 완전히 해결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이 다 사라질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죠. 그런 기쁨은 얕은 기쁨이에요. 앞으로 12월까지 기다리려면 앞으로도 9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어쩌면 이 시간 동안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유효한 칙령이 남겨져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미리 기뻐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과 같은 시간,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그것을 이미 이들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8장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조서가 유효한 것처럼, 아직도 유효한 것처럼 주님의 승리,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한편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확신 가운데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조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이겼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 책의 저자는 평생을 경계성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행복과 기쁨은 자신의 삶의 특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신에게 부족한 이와 같은 기쁨의 성품을 기르기 위해 90일 동안 계속해서 그 부분을 묵상을 해요. 90일 동안 기쁨, 성경의 기쁨이 무엇인가,
기쁨의 구절을 찾아내고 계속 묵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날마다 기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기쁨을 채워가면서 기쁘게 사는 법을 훈련을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게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기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 과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과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바로 지금은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현재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현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는 내 시각도 달라지고 내 미래에도 희망의 불이 켜진다. 현재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과거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이 켜진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중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이 조서를 보면서도 아직 공격의 위협은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요? 혹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날 공격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떡해요? 기뻐하지 못하고 염려로 그 삶을 남은 시간을 채워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여전히 그때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유다인의 모습을 보면서 17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미 승리가 결정된 거죠.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했어요. 어느 누가 그들을 공격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9개월 뒤에 조서가 똑같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이제 유다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을 놓쳐버리진 않으셨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유다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알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8장과 같이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그 문제를 이겨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소망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